시작합니다. 링크는 어디다 놨지? 거기다 두셨어요? 생각이 안 나요? 테이블에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다 놨지? 아니 거기 안 들어갔는데. 여기다 놨지. 얌전하게 잘라두는데 항상.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예정론의 정당성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보면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섭리를 통해 예정 섭리를 성취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떨어졌는데. 자,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교훈을 통해 택한 자의 구원을 예정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또 골로새서는 복음 진리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므로 예정 섭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부활과 재림에 대한 진리를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 예정 섭리를 성취하신다.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교회의 조직과 질서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줌으로써 지체의 연합을 통하여 예정 섭리를 성취해 주신다. 히브리서는 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각종 이단을 경계하는 교훈을 통하여 예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예정 섭리를 성취해 주신 거예요. 이상과 같이 신약 전체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 여호와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 섭리의 정당성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예정 섭리를 성취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죽었던 영을 살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역사. 예. 성령 포커스. 교회로 세워나가기 시작하죠.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도록 만들고 고린도 전후서에까지는 뭐예요? 그 세워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송사, 음행하지 말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예배소에 들어가면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그 교회된 우리 심령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거기까지가 예배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빌립보서에서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골로새에서는 뭐예요? 복음이 진짜 이런 것이다. 제 복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부활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궁극적인 이 크라이막스, 이게 뭐냐?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이 증거가 됨으로 인해서 뭐가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다는 것이 확정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조직과 질서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 디모데후서부터 디도서, 빌레몬서까지는 천상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지상 교회가 천상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디모데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각종 이단들, 짐승, 음녀 세력을 다 멸하는 마지막에 이 청소 작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약이 다 구성되어졌다. 근데 그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골로새에서는 진리에 대한 재확인을 시켜주고, 그 확증으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다 뭐예요? 예정대로 되어지는 거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의 파워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면, 부분에 들어가면 이걸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부분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진리가 확정되질 않는 거예요. 다 그게 거짓말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리의 궁극적인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꽃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진리의 꽃인 요 부활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그거는 종교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린 자체는 그걸 부정해버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불교가 무슨 종교예요? 종교는 오직 뭐예요? 기독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가짜는 거, 그런 이론들,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확정되려면 뭘로? 부활로 확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진리가 뭔 필요가 있어. 부활이 있고 영생함에 이르러야 뭐예요? 진리가 진리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죽으면 끝나버리면 그건 뭐 진리가 될 수가, 아무리 옳다고 자기가 해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문성명이도 죽으니까 끝나버렸어. 지가 주장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부활로 연결이 돼야 진리가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소에는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죽었던 영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는가를 예배소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성경을 보내가지고 나를 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거다. 내가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원돼서 나 같은 죄인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내 속이 뭐예요? 완전히 죄의 쓰레기장인데, 우리의 심령은 예수 밖에서는 뭐예요? 하치장에, 쓰레기 하치장에 불과한 거예요. 건드리면 우리 육성이 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포악성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마치 저 하치장,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더러운 건 다 모이는 장소예요, 우리 심령이.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뭐예요?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청소가 소멸되는 청소가 다 이루어진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교회로 세웠다. 예정구성 인치시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우시고 죽었던 자 살려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 안 하면 맨날 안진뱅이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진짜 예수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으면 죽음을 능가하는 그런 성숙함이 나타나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큰 나이 많아도 니들은 왜 내게 효도하느냐 뭐 하느냐 그냥 그거 육신의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또삼 허구한 날 그냥 한숨하고 그렇죠. 한식뿐이죠.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병들게 했을까? 별 가진 구색 다 떨반데 있으면. 근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게 두고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내가 아직 육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해도 영적 생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죽음의 질병, 죽음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내게 축복을 안 주셔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은 이미 뭐예요?
영생의 복이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거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멘. 영생의 삶을 줬는데 자꾸 육신이 병들었다고 그걸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되네. 네, 그런 그거 병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살아가는데. 육을 벗게 해 주셔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 안 아프지. 근데 그 과정인데 그 과정만 왜 내 이 과정 밟게 해줬냐고 투덜거리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50년 신앙생활하는 권사의 입에서 그런 투정이나 나오느냐 이게 50년 돌을 닦으면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게요. 세상적으로도. 예?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 이 하나님의 섭리 예정 구성 인치심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를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래서 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 나는 병들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 교회 생활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데 이러고 하나님 원망이라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아멘. 왜 이걸 못 보냔 말이야. 그래서 자라나야 돼. 사도가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며 교회에 직책을 주어 성장케 해야 된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깨어나야 되는데 죽어도 윤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야지. 한국 사람은 지금 유교 사상에서 이건 지금 벗어나야 돼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신가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뭐예요?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며 성령을 근심케 말며 하나님을 뭐예요? 본받는 자 되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죠. 예수 교회 생활 20년을 해도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뭐만 맨날 보냐 하면 진리 행위만 보는 거예요. 행위. 제가 그래서 어떤 때 이제 그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모두 다 일어나세요. 그래놓고 앞으로는 이제 행위를 보지 마세요. 선서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괴상한 설교죠. 다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행위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서약하고. 아멘. 하나님도 인간의 행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행위를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고 축복해 주셨어요. 야곱이 속이는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안 봐.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다 우리가 본능대로 질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질성이 더 많이 나타나면 포악이 더 나타나고 요거 조금 요거 차이뿐이요. 질성은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위를 보지 말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야곱의 믿음을 보고 저를 축복한 거지 야곱의 행위를 보고 축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쭉 보면 행위 보면 축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0번 1000번 돌에 맞아 죽어야지. 다 죽어야 돼. 맞아요. 어떻게 여기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있겠어요? 그렇죠. 다 죽어야 행위로 돼. 보면 1000번 1000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아유, 마음으로 범죄한 거, 눈으로 범죄한 거, 그럼요. 이거 다 하면 눈 빼버려야 되고, 귀 잘, 쓸데없는 거 들으면 귀 뽑아버려야 되고, 다 하면 우리 몸이 남는 게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만신창이가 된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다 율법에 의해서 다 잘리고, 하다 보면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나마도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또 범죄하죠. 우상 섬기고 그러면 이 심장도 빼버려야 돼. 그러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 죄로는 1000번 1000번 죽어야 돼. 그래서 율법 앞에 복군 남편 앞에 가면은 처참하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맞아.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 그죠?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허물을 다 감싸임을 받게 되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운 남편 앞에 가야지 왜 복군 남편 앞에 자꾸 가느냐고 그러냐 이게.
그게 그런 자세가 뭐냐면 자꾸 형제의 행위를 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예?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둘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율법 포크 남편 앞에 가지 말고 은혜의 남편, 은혜를 주시는 남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다 감사히 받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배소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신령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진리 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빌립보서 복음 신앙으로 협력 대적 앞에 담대함 주위의 고난을 자초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의 일입니다. 그러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유 불문 내 뜻에 안 맞는다, 네 뜻에 안 맞는다 이게 아니라 주의 일이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골로새서 복음의 확증으로 거짓 진리를 경계하며 거룩한 자처럼 사는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말이죠. 아멘.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제는 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뭐예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부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소망 속에 부활의 그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성숙한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꼭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표대를 바라봐야 이기는 거예요. 오늘 현장을 보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그죠? 바라봐야 이기지. 주님 바라봐야 이기는 거지. 맞아요. 네, 저 형제 내 모습 바라보면 이건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자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상기하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며 부활로 위로하는 생활. 그래서 성숙한 생활은 뭐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생활이다. 자 여기까지만 바라봐도 성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이 계획의 첫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맥을 잡아서 봐야지 맥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대로 맥대로만. 맥 놓고 보면 안 되고 맥을 잡아가지고 봐야 되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야 진짜 그런 내용이 있어? 이거 우리가 가서 성경을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 맞아요. 더하기 이거 엄청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봐요. 엄청난 내용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이런 뼈대가 진짜 맞는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저녁에 그러면 이제 다들 가고 난 다음에 밤에 11시 12시 돼서 이렇게 이거 어제 베드로전서를 하나님 읽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니까 정리가 이게 잘 돼 진짜 있어요. 오묘한 말씀이 있다 예, 이거예요. 맞아요. 찬송만 오묘한 말씀 부를 게 아니라 진짜 오묘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가서 복음 전하지. 아멘. 주의를 하지. 내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주의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다른 그렇죠. 사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성숙한 생활이 되어지도록 이게 성숙한 생활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심령이 세워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그냥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진짜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성경은 각 성경이 합쳐져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자라가게 그렇게 만드는 오묘한 책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리를 생활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빌립보서 돈 데살로니가서다. 그래서 진리 영으로 살게 하면서 진리의 생활로 적용. 영적 생활,
육적으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현실을 믿음으로 뭐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자체를 성경이 그쪽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다 뭐예요? 예정대로 하나님이 예정대로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을 만나게 해가지고 기근 만나기 전에 누구 먼저 보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고 야곱의 70인이 내려가도록 하고 거기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60만 대군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광야 40년 거기서 연단받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키워야 우리가 바른 영적 생활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 이제 세워진 교회가 교회 체제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까지는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주어져요. 교회의 조직으로 체제로 무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본된 생활의 행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였으면 교회가 행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다 협력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 제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거기서 지도자 지침을 계속 디모데에서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 지침이 디모데 후서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라. 지도자가 세워져야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성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거실 신령한 처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아멘. 맞아요. 아, 진짜예요. 맞아요. 지도자가 아직도 유교 사상에 빠져 있으면 네. 아유. 기독교와 유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설교가 나간다. 네, 그럼 많죠. 철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으면 철학하고 기독교가 짬뽕해가지고 설교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우리는 설교가 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이렇다 하는 걸로 자꾸 설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철학을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거룩한 생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를 질 가운데서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리고 뭐를 폈대로? 부활을 폈대를 아멘. 삼아서 다른 박질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말씀으로 바로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지도 방법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의 정당한 치리는 어떻게 되는가? 잘못을 엄히 꾸짖으며 본을 보여 치리하여 하며 사랑을 기초로 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야단칠 때도 뭐예요?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 아멘. 모든 교회에 봉사를 해도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 아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울리는 꽹과리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그리고 교회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뭐예요? 봉사할 때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넘쳐서 나타나는 역사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근육에서 내 오장육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흘러서 넘쳐나야 된다 이거. 근데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오는데 내게서 이게 넘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만큼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전달이 어때요? 내 수준만큼밖에 전달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충분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넘쳐요. 그러면 내가 봉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내 심령의 변화도 안 되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봉사도 내 인본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김장한 목사님 중앙침략에 우리 그 목사님이 진짜 그랬어요. 말씀을 저기 하시면요 그대로 행동이 그게 그대로 그냥 일직선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을 굉장히 진짜 가난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장애인들을 더 굉장히 감쌌었거든요. 근데 말씀 한마디가 거기서 하나 첨부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게 구제 아니에요. 그건 구제죠. 그죠? 예. 근데 육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육의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죠? 예. 거기다 아주- 플러스를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예, 돼요. 그렇게 저기 했는데 그죠?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영도 구원하고 육체도 구원하고 영두. 영도 구원하는.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고 행동이 근데 똑같이 보통들은- 직선 돼가더라고. 그 목사님. 보통들은 육의 구제로 비중을 많이 두지. 그러니까 가서 육을 도와주면서 말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영이 변화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그거를 잘하셨어요. 그쵸? 그거를. 예. 그걸 잘하는 분이 그걸 진짜 잘하셨어요. 참지도자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삶으로 무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신분의 우월성을 증거해줘요. 예수님은 천사, 모세,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요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월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다 그냥 뭐 종교 다원주의 다 그쪽으로 해서 종기 종거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걸 알아야지 그냥 평등할 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역의 우월성을 말해줘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성막 제물로서의 사역에 우월하시다. 아멘. 그래서 양이 제물이죠. 구약에 그 양보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계속 양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월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을 해주는데 구약의 율법적 신앙보다 복음적 신앙이 우월하다. 아멘. 율법 신앙, 공로주의 신앙보다 복음 신앙이 우월하다. 근데 그 공로주의 신앙으로 대부분이 다 차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공로가 돼가지고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열정이 막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에 의한 열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공로는 인본주의고 진리는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열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정이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다. 근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가 지금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지금 WCC로 막 이제 진짜 갈라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구별된 자와 구별받지 못한 자. 이게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역사. 그게 한국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WCC를 한국에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쪽이 강하고 네.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도- 때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키값으로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금은 특정이 하는 알갱이 네. 그게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죄 찾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가 구별이 막 돼버리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나왔네. 진리 사수. 그렇죠. 죽어도 내 이 진리를 사수한다. 칼이 들어와도 그냥 예수다 그냥. 그죠? 어. 뭐 신사 우리 참배 신랑이 하는 그랬거든요. 칼에다 여기 찔렀거든요. 버칼에다가 저를. 핏방울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요. 너 이래도 예수 믿고 이래도 전도할래? 그랬거든요. 아저씨가? 예. 근데 자기가 피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놀라가지고 자기가 칼을 던지더라고. 그 주잔성 막 울더라고. 예수한테 막 뺏겼다고. 아니 아저씨가 전도사님을? 그랬다니까. 아유 주여. 자, 그래서 디모데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역사를 보면 예정론은 정당한 거다. 이게 다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지 이거 예정 안 하고 이루시는 일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알지 그러셔요.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다 예정하시고 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맞아요. 정하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는데 아멘. 이런 역사가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게 성경 자체에 이렇게 전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디모데 어디 이렇게 히브리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성경이다 그러면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용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일을 지금 해나가는 걸 눈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을 제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완전히 소경이라. 이 시대는 다 소경이요 장님이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시에서 대낮에 촛불을 들고 다니 제자들이 왜 그 불을 대낮인데 이렇게 밝은데 촛불은 왜 켜고 다닙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아는 사람을 내가 발견하고자 한다. 아멘 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엄청 많은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요. 거기다 지도자들도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러니까 WCC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성경 모르는 자는 하겠냐고 조정들이. 네, 성경 모르는 자는 다 어디로 가? 저 직결지가 WCC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치장이요, 쓰레기장이요. 쓰레기장으로 스스로 다 가는 거예요.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어?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야지. 네? 쓰레기 같은 인생들은 다 하치장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진짜로 친다. 저기 목사님이 절에 이상하게 저기 아유. 자,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후서에까지는 이제는 세속주의를 물리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얼마나 진짜 요긴한 말씀이냐 이거예요. 세속주의 물리쳐야 된다.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그래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정욕에 속한 행위를 버리고 믿음의 행위로 살라. 이걸 강조하잖아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로 살라. 행위는 똑같은 행위가 아니라 육신의 행위하고 믿음의 행위하고는 다르다. 요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게 정력의 메인 행위고 어떤 게 믿음의 행위인가 요거를 야고보서에 구분을 해가지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베드로 전서에서 보여주죠. 진리를 사모하여 거룩하게 되며 구원에 이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베드로전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진짜 뭐예요?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생활.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 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냥 명예 나오는 높아지고 내가 주님이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 아멘 맞아.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속사람이 쑥쑥. 그래가지고 궁극적인 목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에 이르게 되어져야 된다.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불의한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아예 이단에 빠진 자들을 경계해라. 저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다. 다를 것도 없어요. 다 내쫓아버려라. 그냥 난 쫓아버려요. 왜? 오염되지 않도록. 아멘.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래. 예수를 그래서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 베드로후서에서는 진리를 계속 사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진리 사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유다서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을 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유다서까지 미혹자에 대한 경계. 그래서 이단자들을 경계하며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는 자를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뭐예요? 진리를 사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이 것이 신령한 처소가 세워졌고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의인 돼버렸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 이제는 고린도전에서 분쟁하지 말아라. 너희끼리 분쟁하지 말아라. 네? 대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군이 분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은 그러려면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걸 복음을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 사수 계속 그 다음에 세속주의를 물리쳐라. 이걸 적그리스도를 물리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이 얼마나 요긴한 내용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요한일서 유다서까지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예정대로 다 섭리하신 거라. 예수께로 다 들어가셨잖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크라이막스죠. 그리스도의 진노가 주어져요. 나팔장으로 진노하며 짐승 권세로 어린 양의 권세로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음녀 바빌론 짐승을 망하게 하고 짐승을 심판하여 멸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지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주어지죠.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바로 우리는 마지막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백마 타고 오시어 만국을 다스리고 행위대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다 뭐예요? 네? 그리스도가 마지막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것이 다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다 이끌어 나가시는 거다. 근데 이 예정을 빼버린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이게 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표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다 이끌어 나가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로 하여금 택한 자들로 하여금 연단시켜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만드신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크라이막스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전해졌다. 네. 성경을 보고도 이 비밀을 못 깨달은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를 내 생에 7, 80평생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 역사를 다 지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정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예정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진짜 이거 김 빠진 맥주병 내는 거지. 그죠? 아무것도 인생에 뭔가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가 마지막 끝을 다 맺으신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때로 육성이 나타나고 내가 허물을 범해도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뭐예요?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이 산을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건 틀림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아멘. 아멘. 예? 목사가 왜 우울증 걸리냐 이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인생을 봐도 깜깜하고 이렇게 살다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지. 여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우울증 받아요. 이 나라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왜 내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냐고. 이 깝깝한 인생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인생이. 맞아요. 지금 전국 네? 각지에 깔려 있어요, 목사님. 봐봐요. 이 나라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속사람이 자라게 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가지고 부활로 완성시켜가지고 지금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우울증 걸릴 수는 없잖아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맞아요. 멋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저 먹고 자고 그러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종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이 영원한 나라, 이 신령한 나라까지 들어간다. 이게 기독교인데 어떻게 불교고 뭐고 다 똑같다. 똑같긴 뭐가 똑같아. 하늘과 땅이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천국까지. 그런 자들은 뭐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아멘.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더 많죠. 많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 일하고 힘있게 우리가 그러려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서로가 확인하고 이걸 갖다가 확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더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이건 역사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 역사를 그대로 이끌어 나가는 앞으로 주어질 역사를 우리는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사도벌같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을 더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진리에 의한 열정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 남겨야 되겠다. 이거 열정을 가지고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불타는 마음이 진리의 열정이 우리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봐야 열정이 나오죠. 아멘. 여기까지 안 보면 열정이 안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냥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맨날 살아봤자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지. 인생 이거 이게 뭐냐 이거 고통뿐이지 않냐 제가 이렇게 되는 예수 믿기 건데 전에 그랬거든요. 도대체가 매일 허구한 날 결혼해가지고 빨래하고 남편 뒤치다거리나 알고 애기나 낳아서 애들이나 키우고 그 다음날 보면 또 빨래하고 밥 해먹고